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이야기를 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둘인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버리고 절대로 물 가두어 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만 계속 파고 있었던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예수님은 버리고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버리고 목회라는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목회는 절대로 우리에게 생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수시지 목회는 생수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역이 커져도 부흥돼도 절대로 그건 우리의 생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증거를 수도 없이 열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은 버리고 그리고 목회라는 터진 웅덩이, 교회 성장이라는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내게 생수의 근원이 되셨나? 나는 예수님으로 해갈을 받은 사람인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로 확인할 수 있냐면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사역과 목회 현장 아무 상관없이 내 속에서부터 정말 넘치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진짜 예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만난 분이고 분명히 나도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까지 됐는데 계속 내 속에는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난 지금 현실적으로는 주님을 버린 겁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부목사 되고 싶으시다고 오셨어요. 아니 담임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지금 부목사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주의 종되기로 헌신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아버지가 절대 반대를 하셔. 나중에는 거의 의절 상태로 자기 혼자 신학교를 가서 돈 벌어가면서 공부해야 되니 고생 엄청 했고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과 교회가 힘들고 그래서 고생하고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와 안 맞아서 힘들고 지금 담임 목회하는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는. 그런데 선한목자교회를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 야, 내가 행복한 목회를 경험을 못 해봐서 행복한 목회를 못 하는 거구나.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1년이라도 좋으니까 이 행복한 분위기의 목회를 한번 실제로 경험해 보고 그 다음에 개척이라도 또 다시 해보고 싶다. 그 목사님의 마음은 너무나 깊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시라고 못했어요.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성령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미 그때 주님이 목사님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을 행복하게 못 해드렸다면 도대체 선한목자교회가 무슨 교회길래 제가 도대체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고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어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셨는지는 모르죠.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의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거든요. 다 우리가 그 주님을 모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애를 쓰고 목회를 하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러면 목회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계속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물으세요. 저는 목회 힘듭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주님은 계속 한 가지만 물으세요. 내 안에 있는 이는 누구냐? 그걸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가 누구냐? 우리는 정답 찾기의 선수입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한국식 교육이 정답 찾는 데만 몰두하니까. 우리는 다 대답하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답은 잘해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여기 다 목회자들, 사모님들 모이셨는데 이렇게 모여서 무슨 대화를 나누면 주제가 예수님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면 잘 이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온통 관심이 주님이어야 하는데 목회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두려운 건요, 목회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것은 오히려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지 않았는데도 기도생활, 말씀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깊어지지 않았는데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해도 설교를 해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상담을 해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본인 자신은 내면에 주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얼마든지 겉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교회 성장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정말 길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안 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라도 주님께 이렇게 나가서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라도 해서 주님과 관계가 열리는 거죠. 목회가 잘 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존 비비어가 Good or God이라고 하는 책, 무엇이 선인가, 우리 한국의 번역은 무엇이 선인가 이렇게 번역을 했던데 그 책 속에서 그가 1980년대 미국 최대 TV 설교가 그가 간음죄와 그리고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간 분, 그분을 교도소에 면담 갔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면담을 와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 존 비비어의 책을 읽고 교도소에서 가보고 싶었대요. 그 사람 꼭 만나고 싶었대. 그렇지 않아도 만나고 싶었는데 연락이 왔으니까 간 거예요.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진짜 질문하고 싶은 걸 질문했어요. 목사님, 언제부터 도대체 예수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지셨나요? 그걸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렇게 사역을 놀라웠게 하던 그 목사님들이 왜 무너지냐면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과의 사랑이 멀어지기 시작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대답이 의외예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지금 목사님은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사기죄로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한 번도 그래 잊어본 적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두려워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말이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엄청난 충격이 됐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 뭔가가 확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만 아닙니다. 나와 같은 목회자와 교인들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죠. 생각도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이 두렵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하는데
주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말 막 하고 행동도 막 합니다. 계속 주님 사랑한대요. 설교도 그렇게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실제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지식이에요.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요, 예수님과 함께함이에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그 의식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조심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말 함부로 해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거짓말해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불륜의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설교도 하면서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명확하게 본인이 그 임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한순간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예수 동행 일기 왜 그렇게 쓰자고 하나? 일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일기 쓰자고 그러니까 다들 경기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내려놓은 일기를 또 쓰라고 그러나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 사임까지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기를 또 쓰라는 거야. 그리고 또 뭐 나누라니 무슨 일기 검사하는 거야.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초점은요, 일기는 그냥 체크하는, 뭘 체크하는 거죠?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초점은 예수 동행이에요. 예수 동행. 내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겁니다.